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곳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물질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41쪽입니다. 자, 41페이지에 보시면 C 영성적 재물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재물은 이제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돈 없이 산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을 영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은 우리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오늘 영성적 물질관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물질관계를 다루겠는데요. 자, 1 들어가는 말. 19세기 화란의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을 주장한 바 있다. 예,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주장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성속을 막론한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며, 따라서 사회 각 분야는 제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래 창조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발상이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 보통 보면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요? 교회 뭐하러? 하나님 만나러.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믿음 좋은 사람, 참 착한 사람. 근데 교회 밖에 딱 나오면 전혀 달라지죠. 왜?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려면 교회에서는 막 해야 돼. 이게 교회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갈평은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너희 집에 가면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길거리 가도 길거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먼데 놀러 가도 거기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향 주권론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했다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영성, 이런 개념은 영성생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열매는 비단 신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전체 영역에서 걸쳐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성을 자꾸 은사나 뭐 이런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게 영성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가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모든 부속품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을 때 자동차지. 바퀴 하나 빼와가지고 이게 자동차 아니라면 그건 바퀴지. 그죠? 바퀴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끼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 은사도 영성의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 이렇게 종합돼서 영성이라고 하는 큰 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문과정 할 때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톨릭에서 주로 쓰던 용어예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이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패 있어서. 그래서 가톨릭에서 써? 그럼 우리는 안 써.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가톨릭 처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 용어를 쓰니까 그럼 우리는 안 써. 그래서 그 좋은 용어들을 우리가 안 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칼빈 때부터 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그죠? 가톨릭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영성이라는 말을 쓰자.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 운둔하면서
오직 자기 영혼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온전하고 원만한 영성을 덧입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아이고 시간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아이고 나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 될 것 같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 때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쫙 꼴짝꼴짝에 진짜 뭐 절벽에 사막에 사람도 아무도 못 올 만한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해.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지금 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사라지고요. 있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되는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뭐 성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누구 하나만 붙으면 성질나. 그런 거거든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되어야 진짜 되는 거지. 산 속에서 누구나 천사 되지. 아무도 찔러대는 사람 없는데 뭐 거기서 신경 질릴 사람 어디 있어. 다 천사처럼 할랄레 뭐 헬렐레 하면서 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삶의 현장 바로 이제 거기 나와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해야 할 장망성이 아니라 신자 각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지으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여러분의 환경, 이게 뭐냐? 하나님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집에 가면 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또 훈련하시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뭐냐?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라고 말이에요. 예, 바로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 피할 곳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같이 새생활 영성운동은 수도원 영성과는 달리 본질상 세속 내적인 영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지? 뭐 듣기만 해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하나님만 보면 됐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막 그러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명히 말씀드잖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해서 그것만 끝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뭐냐 하나님만 보면 돼. 이렇게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웃도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저 산속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다루려고요? 물질. 쉽게 말하면 돈 얘기예요.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거든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나고는 어떻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돈을 사용하게 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떤 사고와 가치관으로 돈을 쓸 거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재물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면 야 이거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제이지만 또 바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 문제,
즉 실제적인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거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 물질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 문제가 바로 바르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깨끗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이 돈 문제만큼은 깨끗해야 돼요. 누구한테 돈 빌렸으면 정확하게 갚고 물건 샀으면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떼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 죽어도 영성 안 돼요. 물질 문제에서 정말 깨끗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 내가 새 건 쓰고 뭐 이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가 되고 구분되어져야지.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건 내 것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권자가 되시며 이 재물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재물의 영역에서 온전히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잘 되어야 우리 신앙도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문제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복 받으려고 막 물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워지고 막 돼가지고 내야 될 것도 안 내고 11조도 떼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이 재물에 관한 영성적 이해 1. 신약적인 재물 이해. 성경에서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예요. 이건 중성이에요. 어떻게 쓰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양면성이라고 해요. 돈의 양면성. 선한 부분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근데 성경에 좋은 쪽을 많이 얘기할까요? 나쁜 쪽을 많이 얘기할까요? 좋은 쪽으로 많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 물질에서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거기 보시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가 마모나스, 아람어로는 맘몬이라고 그래요. 돈을 맘몬, 물질을 마모나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고상하지 못한 의미에 종종 불의하거나 비난이 되는 재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 세속적인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거기 보면 16군데의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겸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31절 13절.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 속에 잠재한 탐심에 기인한다. 골로새 3장 5절. 재물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신자는 세상에서 물질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는 재물을 이 세상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 또 바울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 히브리서 13장 5절. 불의한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 축적하면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재물은 형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자, 이렇게 1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예,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왜 그럴까요? 왜 나쁜 쪽으로 얘기할까요? 왜? 사람들이 물질을 나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좋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쓰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러지 말아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들을 왜 혼냅니까? 말 잘 들어서 혼냅니까? 말 안 들어서 혼냅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혼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잘못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1등 상 받아갖고 왔어요. 우등상 가서 아빠 나 1등 했어. 근데 너 일로 와. 왜 1등 해? 성질나게. 몇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부모는 이상 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정상이 아니잖아. 왜 때려? 왜 혼내요? 공부 못하니까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하고 때리지. 1등 했는데 왜 너 성질나게 1등 했어? 혼낸 사람 없어요. 1등이 많아요? 1등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1등보다 1등 못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맨날 1등 하는데 공부해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하는데 뭐하러 공부하라고 그래.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물질을 잘 쓰는데 하나님께서 잘 써라 잘 써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워낙 돈을 못 써.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못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못 써. 라고 자꾸 부정적으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나쁘게 쓰고 잘못 쓰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컨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종노릇 하는 대신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써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어때요? 우리는 돈을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그것 말고요 돈 좀 주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게 엄청난 복이잖아.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말고요 돈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목적이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죠? 재물을 우리 밑에다 둬서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됐어요. 그죠? 돈이 주인이 돼서 막 돈 보고 돈이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줄게 죄죠. 그러면 짓잖아요. 왜? 돈의 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물질을 써야 돼. 그같이 선용된 재물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닌 사랑의 실천. 야고보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요. 굶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거. 근데 야고보는 뭐예요? 배고파서 지금 굶은 사람에게 아니 왜 굶어? 먹어. 밥 잘 먹어. 말만 하면 이건 뭐예요? 약 올리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굶고 싶어서 굶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는데 거기 가서 말로만 아이고 굶으면 안 돼. 몸 챙겨. 건강해야 돼. 그럼 그냥 가. 그럼 약 올리는 거지. 그죠?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뭐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주는 게 100마디 내가 위로하고 뭘 하는 것보다 아이고 내가 가진 거 빵 이거 한 조각밖에 없네. 요거 100마디 말보다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그게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거기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가서 예수 전당 불신 지역
지옥에 나가라 이건 아니죠. 결론은 이미 났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랬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들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요? 먹을 것 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자선 사업가들은 뭐예요? 갖다 놓고 사진 찍어. 자 이쁘게 자 웃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늘어나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러면 받으면서도 성질나. 사진 찍으러 왔어? 이제 이러잖아요. 가끔 보면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그러잖아요. 라면 박스 막 쭉 사놓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가면 뒤에서 욕하잖아요. 이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간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이름 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전하라고 해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세속재물, 이 돈이 영적 생활의 걸림돌이 될 유혹의 가능성과 나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재물을 원래 종속적인 위치에 복귀시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선의 권리에 사용하도록 이 두 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아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이 물질의 사용이 있고, 이건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영적 생활을 못해요. 돈 번이라고 막 기도 못하고, 돈 때문에 뭐 교회도 못 가고, 이건 뭐예요? 이미 그건 뭐예요? 돈의 종이 된 삶이에요. 이런 삶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44페이지 2번 보시면 재물의 영성적 원리.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재물의 영성적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시편 24편 1절.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 다 뭘 말합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때요? 이게 아멘 되세요? 자,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네 거 나면 되나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래? 너 이번에 내가 선교 사역 할 테니까 네 그 집문서 갖고 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요것 말고요. 요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막상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내놔. 내 거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건 내 건데 내 명의로 된 건데 왜요? 이게 뭐냐?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실제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죠 라고 말하는데 11조도 제대로 안 해. 주일헌금도 제대로 안 해. 감상금도 제대로 안 해. 그건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립서비스야.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그냥 실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네 거 쓰자. 네 써야죠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타셨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나귀를 사가지고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제자 둘을 불러서 야,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 왜 끌고 가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낸다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가요. 가서 끌르죠. 그러니까 왜 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거 가져가라. 저는요 그 본문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영성적 물질광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내 건데 왜 가져가? 라고 말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갖고 가. 이게 어느 날 우리들의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거기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은 샀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주님이 나를 뭘로 사?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말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돈 있으면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시장 가가지고 건실한 이거 얘 사. 내 거야. 이면 이제 그 돈 주고 사면 내 거가 돼. 내 소유가 돼. 그래서 그 노예는요, 그 사갖고 간 주인에게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 먹어요. 왜? 열심히 먹고 주인의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벌어도 누구 거예요? 노예 가서 돈 벌어서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노예는요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바로 이걸 안 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돈 주고 샀으니까,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돼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예가 기술이 좋아.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한번 일을 가면 막 돈을 막 수백억씩 막 벌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몸값이 얼마이냐면 보통 예수님 당시에 은 30이에요. 은 30. 은 30이면 그냥 노예 한 사람 시장 가서 골라서 사올 수 있어요. 마치 뭐 소 우시장 가가지고 뭐 한 400, 500 주면 막 골라서 가져오듯이 노예 시장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이면 노예 한 명을 사. 근데 이 노예가 너무 재주가 좋아가지고 하루에 막 은 40, 50을 벌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루만 일하면 뭐 몸값 치부라고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예는 지가 하루에 100을 벌어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100을 벌어도 1000원, 자기 몸값이 30인데 100을 벌어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스스로 자기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종에서 해방이 못 돼. 근데 형제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형제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나 동생이 은 30을 주고 주인에 주고 우리 형제인데 좀 파시오. 나한테 좀 대파시오. 그럼 주인이 알았어 하고 팔아. 그러면 형제가 은 30을 주고 사서 형한테 아휴 형님 이제 자유로 사시오. 그러면 자유인이 돼. 그러니까 자기 돈, 내 돈 많아. 나 1000이나 있어. 아무리 1000 많아도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예를 샀지요? 노예를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을 주면서 야 너 이거 저 시장 가서 이거 뭐뭐 사오고 뭐뭐 사오고 뭐뭐 사와.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노예는 그 돈을 받아. 자기 돈입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건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나무 사오라고 그랬지, 뭐 삽 사오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해서 주인이 사라온 대로 사와. 다 사온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이건 얼마 줬고요, 이건 얼마 줬고요, 이건 얼마 줬고요,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물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 어떻게 쓰라 어떻게 쓰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물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월급 100만 원 받았지? 거기서 선교금 10만 원 해. 감사한금 10만 원 해.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해서 1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모님한테 너 10만 원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신고 하나님 20만 원 남았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써 그거. 아 예. 그러면 20만 원 다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월급 딱 오면 뭐부터 해요? 물론 이제 11조 떼죠. 그 다음에 뭐요? 나 먹고 다 쓰고 에? 저축도 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야 그 선교직 얼마 좀 해라. 모자라요. 그러잖아요. 에? 주일학에서 뭐 너 이거 해라. 아 부족하다니까요. 나 쓰기도 뭐 부족해요.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물질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뭐예요? 예,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사장이에요. 제가 사장이고 내 밑에 격리가 있어. 그래서 이런 돈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사장이 격리에게 야, 이번 직원 월급 다 줘. 그럼 격리는 뭐 해야 돼요? 격리는 일단 계산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사장이 야 월급 줘. 근데 격리가 왜 줘요 아깝게?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려. 또 왜 내 말 안 들어? 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또 청직이가 잘못하면 주인 것을 지 것인 줄 알고 쏙쏙 빼먹잖아요. 가끔 보면 은행 직원이 뭐 몇십억 빼먹었네 막 하잖아요. 예? 그건 뭐야? 청직이 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는 직원일 뿐이지 지가 만진다고 지 돈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내 호주머니 있다고 내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있어도 실제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네. 자, 이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요. 머리로는 다 알아.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다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영중심으로 살 수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진다. 왜 제가 영성을 통해서 영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애들 키워서 보면 알잖아요. 어릴수록 뭐예요? 지 입만 알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과자 사주잖아요. 사주면 예, 아빠 하나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사주셨으니까 아빠 거잖아요. 제일 먼저 아빠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요? 잉? 안 줘. 내가 분명히 사다 줬는데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지 것인 줄 알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주고 야 그 11조만 떼라. 왜 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 그러는 거. 어리니까. 그게 그런 애들도 1살 2살에서 나이 먹으면 이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훈련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식 교육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과자를 사주면 항상 과자를 사주죠. 사주면 자 봉투를 뜯어서 줍니다. 자 먹어. 자 제일 먼저 내 입 아빠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 그래서 항상 자기 먹기 전에 아빠 하나 넣어주고 엄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이게 순서예요. 항상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가 생기면 아빠 엄마 하고 집 들어가는 이게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 그런 교육 해야 안 해요? 너 다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도 지만 알지 부모 안 챙겨줘. 그렇죠? 안 챙겨요. 왜? 몰라. 배웠어야 알지. 남을 챙겨주는 걸 배웠어야죠. 그럼 다 부모 탓이죠. 여러분 자식이 컸는데 부모 안 챙기면 여러분 탓이지 자식 탓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 못 시킨 여러분 탓이지.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항상 그런 거 가르쳐요. 나누는 거. 과자 주면서도 나눠줘. 그리고 친구 하나 줘야지. 돈 하나 줘야지. 막 시켜. 그래서 그거 잘 들으면 더 줘. 근데 엥 하고 안 주잖아요. 그럼 다부터 걔는 없어. 걔는 없어. 안 줘. 예. 근데 잘 나눠주면 계속 줘요. 이게 뭐냐 훈련을 위한 거예요. 뭐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 하나 얻어먹어서 내가 뭐 얼마나 득되겠다고. 그죠? 그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러나 훈련으로 그 아이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돈을 주시고 야 10분의 1만 내. 근데도 크게 아까워하고 잉 하고 이게 돌리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11조 내면 지옥 간다는 설교도 있어요. 참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머리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성장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영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산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 영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럴 거예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이번에 월급을 얼마 갖다 주면 쓸게. 아이고 여기 쓸 거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다 써야 되고 다 있죠. 쓸 때가 다 있죠.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인 거죠. 그죠? 내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라고 내 계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전혀 없는 어떤 것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해. 그때 성령께서 야 이번 월급 받은 거 있지. 거기서 성경 50만 원 해라. 나는 지금 요거 쓰고요. 요거 쓰고 요거 쓰려고 계획 다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 못 하는데요. 이건 내 계획이잖아. 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를 때 이걸 영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영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해라 그래도 하나님 나 지금요 요거 가지고 요거 써야 되고요. 애들 뭐도 해야 되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쌀도 사야 되고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필자는 재물의 청지기적 수익을 심는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자, 헌금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나가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돈 나가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돈을 나가는 게 아니라 심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는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는다라고 그러지 나 이거 버려 씨앗을 버려 이거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심는 거예요. 심을 때 아까워 해요 안 해요? 아까우라고 안 하죠. 그냥 기쁘게 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서 하나 심으면 거기서 수십 배 수백 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심을 때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씨를 심듯이 심어라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옥수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 옥수수 한 알 뭐 손톱만 하죠. 커버야 손톱만 하죠. 자, 그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누구 말로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가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싶은 걸 참아서 심어. 심으면 그 옥수수가 싹이 나서 자랍니다. 옥수수 대가 올라오죠.
자, 보통 옥수수대에서 두 통이 열립니다. 물론 이제 세 개가 열리기도 해요. 근데 세 개가 열리면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요. 그래서 세 개가 하면 하나는 꺾어서 없애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잘 자라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세보는 거예요. 두 통이 나와서 두 통을 하니까 한 통에 보통 옥수수 알이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 100배가 아니야. 500배에서 700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최소 1000개에서 1400개가 열리는 거예요. 한 알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어. 거두어. 내가 거두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는 우리는 작은 거 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저는요, 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일 수지 맞은 게 바로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물질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예, 풍족이 채워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아. 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뭐 일을 했든 뭐 했든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돈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심을 것과 두 번째로 먹을 것. 심을 것은 뭐냐면 다시 심어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 11조도 들어있고요. 각종 헌금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심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뭐 부모 형제 간에 심을 것도 다 있어요. 그 심을 것은 다 심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맨날 물질에 질질질질 따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농부가요, 풍성히 배불리 먹으려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그죠? 일하기 싫으니까 아유 이번에는 그냥 텃밭 에이 이거 뭐 몇 평이나 이거 심자. 그러면 일은 쉽죠. 그죠? 일은 쉬워. 몇 평 뭐 하는데 뭐 한마디기 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마디기 하고 1년 못 산다니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떻게든지 어때요? 남의 논이라도 얻어가지고 심어. 왜?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은 뭐 어때요? 자기 것도 하고 남의 것도 막 얻어가지고 그 농사 짓기 힘들면 나한테 줘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이렇게 주면서 그냥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가을에 그 사람 뭐야? 얻는 게 많은 거야. 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먹어 치웠다고 말해요. 씨앗을 안 남겨놓는 거예요. 심어도 조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늘 물질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질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으로 막 너무 많이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농부들은 그걸 알잖아요. 이 한 마직이면 씨앗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논 한 마직에다가 벼를 심으려면 뭐 한 2대면 된다. 그래서 2대 정확하게 싹을 띄워서 심으면야죠. 근데 욕심나서 여기다가 2대면 되는 걸 한 말 심자. 그래야 더 많이 거둘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 2대 심을 거에서 한 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열매가 안 열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이 있잖아요. 고추를 심을 때도 이 두릅이라고 그죠? 이게 몇 센치 떨어져야 되고 이 두릅 위에 올라가서 고추를 심을 때도 최소한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살 때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좋은 줄 알고요, 요만한 다라이에다가 흙 갖다 채우고 이제 거기다 고추를 심는데 요만한 다라이 뭐 몇 개 심으면 돼요? 하나나 2개 심으면 돼.
근데 욕심이 잔뜩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5개, 6개를 막 심어놓는 거야. 쫑쫑쫑쫑쫑쫑. 그러면 많이 열릴 줄 알고. 그런데 고추 안 열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고추가 좀 간격이 넓어야 처음에는 이 고추가 위로 안 크고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막 내려서 털을 딱 잡아요. 딱 털을 쫙 잡고 나서면 이제 위에로 성장하면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닥따닥따닥 붙여놓으면요, 이 뿌리가 서로 영양분 빨아먹게 되니까요, 땅 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옆에 거 막 싸워서 막 더 깊이 들어가려고 막 이거 싸우다가 계속 여기만 뿌리만 많으니까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라고요. 위에 꽃 피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리고, 야, 열릴까? 그러면 찬바람 내려. 설이 내려. 그러니까 꽃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가 그냥 가을에 죽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심을 때도 그냥 욕심껏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수입을 알잖아요. 그 집 수입이 얼마인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니까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만 11조 하면 되는 걸 막 30만 원, 40만 원씩 해요. 그 집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는데 왜 이렇게 11조가 많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해?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11조를 욕심으로 해. 안 돼요. 욕심으로 심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쌀 한 말씩 한 말로 씨앗을 뿌리면 한 말만 해야지, 욕심 부리게 막 2말, 3말 심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다 죽어서 열매가 안 맺혀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써야 된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물도 2가지가 있어요. 세속 재물이 있고 신령한 재물이 있습니다. 세속 재물은 뭐냐면 육신 중심으로 쓰여지는 재물을 세속 재물이라고 그러고, 자, 신령한 재물이라는 것은 영 중심으로 심고 거둬지는 물질을 영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 어느 중심이냐, 그 중심에 따라서 죽고 썩을 거냐, 신령한 재물이 되냐,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왜 물질을 주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자, 45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원래 의도는 재물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쫓아 사용된 재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재물로 쓰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재물을 사용하면 성례전적인 은총과 생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익을 얼마나 챙길 거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 자 46페이지 보시면 재물이 죄물되게 하길 원하셨다 그러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치, 이 재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그 고난의 경도의 차이는 있는 물질의 영성을 던져보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섭리적 통과가 의뢰이며 본질상 신령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많이 줬다가 조금 줬다가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러죠. 우리도 옛날에 그 어린 애들 용돈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애들 처음 용돈 딱 주니까, 용돈 안 주다가 주니까 돈 생기니까 애들이요 금방 사라졌어요. 그렇죠. 좀 이따가 쭉쭉쭉 빨고 와요. 아니, 그러라고 용돈 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용돈을 줬는데 가르쳐 주기도 전에 가서 쭉쭉쭉 빨고 오니까, 아, 얘들은 아직 멀었다. 이거 이 돈 쓸 줄을 모르는 거나 안 줘.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왜? 주면 갖다 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제 애들한테 주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줄 때도 마찬가지. 그냥 1,000원짜리로 주면 애들은 11조 떼라 그러면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을 주지 않고 100원짜리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1,000원을 줘. 그리고 이 저금통이 있잖아요. 저금통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1 받았지? 그러면 여기다 11조를 넣어야지. 그러면 11조를 딱 떼고, 자, 그리고 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잘 생각해서 너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11조 떼는 거, 돈이 생기면 일단 11조 떼는 게 습관화되고, 이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돈을 많이 줬다가, 예? 잘 못 쓰면 다시 환수 내놔. 다시 내놔. 그래서 뺐잖아요. 잘못 쓰면 쓸 수 있어요. 지금 뭐 다 성장하니까 어때요? 지네들이 뭐 저금을 할 거 알아서 저금할 거 하고, 예?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들이 알아서, 왜? 성장했잖아요. 그 훈련으로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의 영성적 발달 단계. 자, 모든 것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발달은 1단계가 자연상태,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로 성장을 해요. 자, 은사는 기본 체험단계, 실용단계, 그 다음에 진리단계, 생명단계. 자,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할까요? 자, 물질은 첫 단계가 의무와 책임단계입니다. 의무와 책임단계,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예요. 자, 거기 보면 3. 재물의 영성적 발달 관계. 1.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 그러니까 재물의 그 1단계, 제일 첫 단계에서는 어떠냐? 정의.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아직 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말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물질을 쓰는 걸 말해요. 예.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죠.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다 자기는 그게 물질을 쓰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헌금 내는 거 누가 결정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헌금하시죠? 헌금 결정 누가 해요? 제가 하죠. 뭐 물건 살 때 누구 허락 받고 사요? 내가 사고 싶으면 내가 사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인 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 여기서 의무와 책임은 뭐냐? 내가 물질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결정을 해요. 자, 여러분, 주일헌금 낼 때 누가 결정해서 내요? 누가 결정해요? 그죠? 야, 하나님이 1,000원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1,000원 내는 거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물으셔야 돼.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격리 얘기했죠? 격리는 무슨 돈을 쓰려면, 사장님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해요? 카드로 해요? 다 묻잖아요. 그죠? 뭐 할부로 해 그러면 몇 개월로 할까요? 다 이렇게 그 사장한테 물어서 결제에 맡아서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격리란 말이에요. 격리. 그러면 돈 받으면 하나님 헌금 얼마예요? 얼마요? 예. 그래서 그거 알아서 집행해야 되고 11조나 뭐 당연히 10분의 1이니까 뭐 물어볼 필요 없어. 성경에서 이미 정해놓은 건 물을 필요 없어요. 묻고 행하라니까 뭐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가야지 당연히. 그죠? 11조 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 성경에서 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도 물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물으면 안 돼. 이건 묻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돼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했으니까. 그거 외에 묻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예.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님께 묻고 심고 하면서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건이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네. 묻고 행하는 그 훈련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그 훈련이, 그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철저하게 재물을 쓸 때는 물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묻기 전에. 시장 가서 뭘 살 때도 아버지 이거 살까요? 예, 저걸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사고, 어떨 때는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 먹을까요? 참아라.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침 꼴깍꼴깍 상면서 참을 수 있어야 돼. 예. 아무리 이쁜 옷이 있어도 하나님 살까요? 참아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훈련할 때는 그런 거 다 못하게 해요. 왜? 훈련이니까. 근데 때가 되면요, 내가 생각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는 뭐 집이 뭐가 있어요? 그냥 천막 짓고 살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주겠고, 예? 내가 쌓지 않은 성을 주겠고.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훈련할 때는 먹어야 될 거 못 먹고 써야 될 거 못 쓰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마차를 며칠을 하기가 만나만 먹었잖아.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앞에서 그 땅에 난 곡식을 먹는 순간 뭐예요?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굶는 과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부터 엄청나게 굶었어요. 진짜 배고픔도 많이 경험했고. 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지금은 내가 배 아파서 못 먹지, 뭐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뭐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아요. 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47페이지 준 이 재물의 실용적 사용 단계. 자, 물질을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구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고 물어서 쓰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갚아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지에게 1,000원 줘라 그래서 1,000원 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만 원을 떡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1,000원 심었는데 10만 원 줘. 와, 야, 하나님께서 이게 대단하네. 이런 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이렇게 열심히 심으면 복이 오는구나. 자, 이걸로 가치관을 바꾸는 단계가 실용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실용 단계는 그냥 맛보고 그냥 지나가야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서 기복적 신앙, 복 받아라, 물질적인 복을 받을지어다, 막 그리고 복하고 돈 해서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험시켜 주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으십니다. 몇 번 경험시켜 주고 나서 안 되게 하셔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뭐 가난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우리 집 안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부자 만들려고 하시면 뭐 금방 부자 되게 하시죠. 그죠? 좋아하는 뭐 로또 하나만 당첨되면 뭐 몇십억 금방 줄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거 못 하셔요. 하나님 뭐 로또 먹으면 번호 모르겠어요? 근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단순한 돈 많은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진리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경험시켜주고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요. 진리 단계로 올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진리 단계로 가죠. 그래서 신자가 재물을 진리력으로 심고 거두는 초기 단계로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하여 보게 되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성장을 하면 돈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아 이건 심을 거구나, 이건 먹을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이거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감자를 참 구워서 먹고 삶아서도 먹고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감자 좀 삶아달라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숨바꼭질 하다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한 자루가. 얼마나 우리 엄마가 미운지 해주시면 말지. 위에 있는 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소주 끓일 때마다 이제 한 10개씩 갖다가 그 불에다가 구웁잖아요. 그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소주 끓이고 그 불 속에다 딱 묻어놓고 한참 놀다 오면 겉은 새카맣게 좀 타고, 그게 맛있어. 그러면 혼자 그거 다 까먹는 거야. 먹다 보니까 다 먹었지 뭐.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거기 갔다 오더니 감자 먹은 놈 누구야? 나는 자신이 내가 먹었는데 그랬더니 막 부지깽이 들고 이놈 새끼가 그냥 다 먹었다고 나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예? 엄마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건 감자가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씨니까 어른들은 뭐냐 그건 굶어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없으면 내년에부터 이제 씨를 못 먹는 거예요. 감자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씨앗도 감자를 보여. 왜? 내가 아직 모르니까. 지금 오늘 성도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생겨서 여기서 심을 씨앗이 뭐고 뭐 이렇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홀라당,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홀라당 다 써버리는 거야. 그중에 씨앗이 있어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야? 근근히 죽지 뭐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게 이거 심을 거구나, 이게 먹을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가시면 네 번째 생명 단계입니다. 자, 진리 단계에서 더욱 성장하여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 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물질에 얻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심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다는 그 자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때는 무조건 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과자 사줘, 뭐 사줘, 치킨 사줘, 피자 사줘, 맨날 사달라고. 왜? 지인밖에 몰라. 그러나 좀 더 크면 뭐요? 엄마가 지금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달라면 엄마가 힘들겠지? 먹고 싶어도 어때요? 참아요. 왜? 좀 성장하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 단계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제 생명 단계는 뭐냐면 이제 부모한테 피자 사줘요, 뭐 사줘요가 아니라 어머니 피자 드시고 싶어요?
뭐 통닭 드시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이제 달라는 게 아니라 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캥거루는 뭐야? 다 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부모한테 맨날 뭐 사줘, 뭐 장가 보냈어도 맨날 집에 와서 뭐 논 팔아줘요, 밥 팔아줘요, 맨날 그러고 가는 이게 캥거루족이야. 이게 왜? 이건 겉만 자랐지 속은 안 자란 거예요. 아직 애기예요, 애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 재물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단계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주잖아요. 성장을 하면. 예, 덜 성장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갈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 성장을 하면 설날에도 세배할 때 다르잖아요. 손자 손녀들은 뭐예요? 벌써 가면서부터 기대하잖아요. 아,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 얼마나 줄까? 세뱃돈 요거 계산하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가 5만 원 주고 할머니가 3만 원 주고 그러면 10만 원이 하고 그러면 삼촌이 주고 아이고 한 20만 원 되겠네. 그래서 막 꿈을 꾸잖아요. 애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세배하잖아. 똑같은 세배하죠. 세배하고 뭐예요? 봉투 드리잖아. 이게 성장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51페이지 나가는 말. 영성적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을 인간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다스려야 될 그 다스릴 대상이 도리어 위에가 있고 우리는 그의 종이 돼 있어요. 그죠? 원래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돈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아니야. 바꿔. 네가 종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고 돈은 네가 관리하는 거야 라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에요. 이 재물 관리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원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필자는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마침내 육체의 체질이 바뀐다고 한 바이다. 이 말은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A형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 시에 육체가 누렸던 본래의 지위로 복귀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타락 전의 육체는 영혼의 통제와 인도를 받으면서 조화와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후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전도되고 말았다. 이제는 육체가 모든 삶을 주장하며 영혼은 그 아래 짓눌려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전도된 삶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 곧 육체가 다시 영혼에게 순복함으로써 온전한 영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장하는 것이 육체의 영성이며 그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리켜 체질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뭐냐면 이 체질을 바꾸는 거야. 체질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체질을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로 바꾸려고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 보면 뭐 포도 다이어트 뭔 다이어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밥은 안 먹고 뭐 한 달 동안 포도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건 체질 개선하는 거라고. 예, 그렇게
오랜 동안 반복해서 모든 것을 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뀌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무슨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 습관이 되려면 우리가 며칠 동안을 해야 되나. 그래서 33일 동안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한 달 동안만 계속 똑같이 4시 반에 딱 일어나고 4시 반에 딱 일어나고 하면 33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 이제 그게 체질이 돼요. 그죠? 체질이 돼서 그게 쉬워. 이제 일어나는 게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게 이게 체질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오늘 하루 주님 어떻게 살까요? 한 번 해서 주님 음성 듣고 한 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체질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 오직이나 좋겠어요. 얘는요 진짜 안 바뀌어요. 수없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깨지고 또 깨져야 얘가 좀 정신 차려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계속 체질이 돼서 이제 아예 그냥 탁 보면 탁 나올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야 돼요. 묻는 것도 체질이 돼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반복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번 이상 해라. 하루에 100번 이상 해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어떤 문제가 만나도 아버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지도 않은 걸 맨날 물으래. 안 들린다고 안 해. 그러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묻는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하냐면 물을 생각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란 말이에요. 밥하면서도 주님 얼마나 할까요? 반찬은 뭐 할까요? 반찬은 뭐 할까요? 하면서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을까요?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하면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왜?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김치 못 담가서 밥 못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침 밥 한 시간만 해도 그 속에서 수백 번 물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밥은 몇 그릇 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계속 물으라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TV 볼 때도 하나님 몇 번 들을까요? 자꾸 물으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탁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냥 그때까지는 계속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제가 들을 생각하지 말고 묻기부터 하라고 할까요? 왜? 그만큼 묻는 훈련이 안 돼요. 물으면 다 돼요. 묻는 것이 다 되면 다 돼요. 근데 묻는 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묻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요. 이제 체질을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도 최소한 계속 물으십시오. 자, 이제 주정헌금부터 주님 주일날 헌금 얼마나 할까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왜?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순종할래?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0원 하라 그럴 거고요.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또 경험시켜 주실 거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